본문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예배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같이 선포하게 해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다윗은요 8절씩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각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를 단어의 첫 시작으로 두고 8절씩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 시편이 8개씩 그 8개씩 나눈 이 119편의 18번째 부분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가 않죠. 어떨 때 옳고 어떨 때 의로우시고 어떤 판단은 옳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로우시고 아멘 완전히 옳으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특히요 이 말씀은 특히 삶의 고난과 비통함이 찾아왔을 때 더욱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빛을 그 고난에 빠진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비추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공격이나 멸시나 우환이나 환난 같은 것들이 의로우시고 모든 판단이 옳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도 벗어나서 우리를 재앙으로 쳐넣을 수 있는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 모든 기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히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이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환난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한 점의 불의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거짓도 없고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의 137절 말씀을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이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실수도 불의도 잘못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어떤 은혜를 입냐면요, 그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겪는 그 고난을 반드시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담대하죠. 종국을 알아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주십니다. 모든 환난에는 정말 그것을 달게 받은 자녀들에게는 다른 것들도 많이 주시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지난날 힘들었던 날들을 되돌아볼 때 그게 없었으면 좋겠을까? 그런 날들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좋았을까 생각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날들이 있던 것이 제게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윗도요, 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모든 판단이 옳으시다는 이 아름답고 복된 고백을 고난 가운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는 본문에서 고난 상황을 3번이나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요, 먼저 139절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다고 하고요, 141절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했으며 143절에서는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미쳤다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내 환난과 우환이 나를 찾아왔다, 이런 의미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우환이 나를 찾아왔다. 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근데 주목할 점은 이 세 번의 고난이 이 제 18장이죠. 119편의 18번째 부분의 첫 절인 137절과 마지막 절인 144절에 주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말씀 사이에 고난의 고백이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껴있고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고난의 기록 사이사이에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고백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완전히 겹겹이 둘러싼 거예요, 이 고난을.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는 그거죠. 나는 철저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는 하나도 부당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내게 잘못하신 것이 없고 하나도 잔인하게 저를 대하신 것이 없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천하다는 표현은 다윗이라는 성도가 정직한 겸손으로 자신을 표현한 말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우리는 미천하잖아요. 무익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다윗이 미천한 자리에 그 상황이 실제로 처해졌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겸손한 고백일 수도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우리가 많이 이제 잘 알잖아요. 오래전부터 배워와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천한 자리에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죠. 처해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욱이 미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멸시를 사람들에게 당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을 제외하면 그렇게 멸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돌아보았을 때에도 미천한 자리에 던져지고 멸시받을 만한 그런 정도, 그러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아직 사회로 내딛기 전에 가정에 있을 때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막내 아들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들을 보호했잖아요. 내가 물려받지 못하고 형이 물려받을 아버지의 양, 지금은 아버지의 재산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공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게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구국의 영웅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그 의도가 자신의 명예나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찔러서 신앙의 용사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한 용사로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멸시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천한 자리에 처하고 멸시를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것만 같은데, 지금 다윗은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면서 열렬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랑을 고백한 말씀들을 제가 발췌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의 법도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또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이 137절로부터 144절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미천에 처해질 만한, 멸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자신이 멸시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옳고, 성실하시기를 어느 정도 성실하다고 하냐면 138절 하반부에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네, 빈틈없이
지체하심 없이, 약속을 늦게 나타나신 법이 없이 완전한 의로움을 완전한 성실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이 멸시받으면서 고백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우리한테 엄청난 힘이 되고 도전이 되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오르신 판단의 성취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119편 67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히 의로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난을 당함으로써 자신의 그 죄악들을 죽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일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고백하고 있고요. 또 지혜로운 선지자이기도 했던 그 다윗조차도 고난을 당하여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 당하여서 드디어 주의 율례들을, 어떤 율례들을 배운 거죠.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깨달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율례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스펄전 목사님의 이제 일화를 우리가 바라볼 텐데요. 많은 유익을 얻을 텐데요. 복음이나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에 가장자리에 있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게 아닐 수 있어요. 그야말로 자신의 구원을 저하는, 그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 그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받은 가장 귀한 것들은 영적인 은혜예요. 이 세상의 은혜들도 많이 겪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달 이상 이렇게 아프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몸이 지치고 기침이 나고 막 피곤하니까 처음에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이제 조금 적게 먹게 되는데 3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인데 별로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무릎도 안 좋고 족저 근막염도 있어서 발바닥도 안 좋아서 항상 밑창을 까는데, 요번에 그 아픔을 통해서 식탐이 사라졌어요. 거의 많이 사라져서 살이 쪽쪽쪽쪽 빠져나가고 그 음식에 막 흥분하지 않고, 그거는 그 성도의 점검 항목이잖아요. 윗필드 목사님 이런 분들 자기 점검 항목의 음식 앞에서 내가 흥분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배가 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정반대의 길로 우리는 가고자 하잖아요. 감사하되 사로잡히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들도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이지만 그것들은 좀 하찮은 거고요. 사실은 정말 족저근막염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비할 수 없이 유익한 것은 바로 영적인 은혜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악인들도 부강하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마음이 막 시릴 때가 있죠.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큰 핍박을 받지 않아서 괜찮지만, 만약에 핍박이 크게 시작되어서 내 아이들은 그야말로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넝마 같은 걸 입고 있을 때, 저 악인의 자녀들은 고운 옷을 입고 막 밝게 햇살 가운데서 뛰어노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주시는 건, 그 풍요로운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것들이나 이 땅에서 어떤 명예 같은 것들을 주시는 건, 악인들에게도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게 하찮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귀한 은혜,
영적인 은혜는 자녀들에게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점도 주지 않으세요. 아예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받은 영적인 은혜는 아까 잠시 살펴본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게 되었다고 했죠. 주의 말씀을 더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당연히 넘쳤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고난으로 성취해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모든 판단이 옳다는 이 137절의 말씀을 믿으면 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이 찬란한 영적인 은혜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 139절 말씀은요, 한번 살펴볼게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특히나 두렵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말씀이기도 해요. 두렵고 간절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 한 부분씩 일부러 잊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야지 하는 거예요. 걸리잖아요. 막 불편하잖아요. 내 욕망과 옛사람의 죄된 욕망과 상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잊어야 되겠다.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뇌를 빼놓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죠. 읽었으나 읽은 게 아니고 들었으나 들은 게 아닌 것처럼 불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성도들, 우리가 쉽게 처할 수 있고 쉽게 마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 한 부분씩 잊어가는 그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냐면 경건한 성도의 대적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윗과 같은 경건한 성도의 원수, 경건한 성도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씩 잊어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개월간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했던 그분들도 성도분들이잖아요. 그 공격했던 분들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둘씩 잊어갈 때 경건한 성도를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다윗과 같은 성도, 경건한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난 떠냐? 왜 화평을 깨? 너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 왜 여기서 어떤 교리가 옳고 저 교리가 왜 잘못됐고 이 삶이 왜 고쳐야만 하고 이 삶은 왜 회개해야만 하고 저 사람과 왜 관계를 끊어야만 하며 이 사람을 왜 징계해야만 하는지 제발 그만하라고. 네가 화평을 깨는 놈이고 너는 잘난 척하는 놈이라고 음해하고 사실은 시기하고 사실은 그 입을 다물기를 바라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성도가 경건한 성도를 공격하는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점검해 볼 부분은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각자 자신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잊어버리는 성도가 아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사람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해도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볼 때에 무덤덤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되신 말씀이 경홀히 여김 받을 때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고 의로운 분노죠. 의분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간절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그를 고쳐 주시기를, 혹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옳게 규정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마음이 없고 무덤덤하다면 우린 들어온 거예요. 첫 발을 내디딜까 말까, 혹은 내디딘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 우리 너무 쉽게, 너무너무 쉽게 볼 수 있죠. 제가 최근에 미용실을 갔는데 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명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니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막 기침을 많이 하니까 뭐 물을 부탁해서 물을 갖다 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뭐 천식도 있고 뭐 이래저래서 뭐 요즘에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때까지 제가 몇 년간 그분을 만나면서 한 번도 표현한 적 없었던 어찌할 바 모르는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사용했대요. 그리고 향기가 좋아서 막 코를 대고 맡아보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약해진 거예요, 기관지가 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그 당시에 자기가 돈도 없고 그냥 바쁘게 막 일만 해야 될 시기라서 뭐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는지, 뭘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일만 하면서 지냈대요. 근데 지금도 자기가 막 배가 아프고 그러면 그 화가 나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연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잊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판매하려고 승인을 내리고 계획을 짜고 한 사람들 가운데 장로님도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격렬히 탄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잊어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어쩔 수 없는 슬픔과 분노와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삼켜져야 돼요. 소멸된다고 예전 성경에서 번역됐어요. 타서 없어질 만큼 내 심령이 잿더미에 앉을 만큼, 내 심령이 죄가 될 만큼 애끓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140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행복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연단된 금처럼 완전히 순전한 거예요. 심히 절대적 순수함, 순전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갖고 계시죠. 그래서 어떠한 오류도 없고 거짓도 없고 악도 없고 모순도 없고 헛됨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그 말씀 안에 가득하냐면 무한한 영광과 거룩과 지혜와 신실함과 전능하심과 선함과 생명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불순물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조차 없을 만큼 소중해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시원함을 느끼죠. 마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이어진 그 곱고 복된 장애물도 없는 그 대로가 쫙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잖아요. 오늘 아침 예배 찬송에도 주의 말씀으로 내가 시원하다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또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읽으면 영광의 빛을 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책들이나 강연이나 영화나 노래나 뭐 연극이나 무엇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수하다가 막 그 알 수 없는 그 갑갑함과 그 어둠과 내리막으로 가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보면 와, 그 빛이 비춥니다. 시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고 기뻐 춤추게 되고 위로받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펴서 읽기만 하면 언제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순전하다는 그 은혜를 절감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아무 때나 펴서 읽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풍성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요, 한동안 이 말씀들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 깨달아지지 않고 저의 영혼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당황하기도 했고요, 좀 두렵기도 했고 갑갑하기도 했고 반발하듯 잠시 인터넷을 켜서 막 헤매기도 했고, 그러다가 은혜를 주셔서 다시 붙들어 주셔서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면서 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37절부터 44절까지의 그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주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의롭고 옳은 판단이다.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못 깨닫고 무슨 주석을 펴도 못 깨닫고 내 영혼에는 이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 같지가 않고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더라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당연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점차 말씀을 열어서 그 빛을 제 영혼에 비추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떨 때는 막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못 깨닫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냥 학문이나 무슨 소설이나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그야말로 궁극적인 핵심, 그야말로 절대적 요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순종의 관계 없이 그냥 읽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꾸준히 말씀을 읽고 집중해서 읽는 데까지는 도달을 해요. 불신자들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설가들도 막 참고해서 소설 쓰고 하잖아요. 막 우리가 아는 통독한 소설가들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읽고 연구하는 것과 정말로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완전 별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는 그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분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경험을,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요. 여러 번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처럼 그 엠마오 가는 길에서 그랬던 것처럼 막 뜨거워지고 많은 은혜를 먹고 삶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체험했는데, 만일 그날 그 은혜 주심을 감사 기도 드리지 않고 하루를 넘어가면 그 다음날 묵상을 할 때 다시 그런 정도의 은혜의 충만함에 도달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다는 거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연히 더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고 자녀고 종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당연히 더 주시죠.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1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종이라는 표현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여 행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이 말씀이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부어주세요. 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부어주신 게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렇게 바랄 만한 것인가 생각 안 드시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때로는 절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런데 이 순도 100%의 완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듣는 이를 역시 똑같이 순금처럼 순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냥 너무나 완성도 높은 100%의 그 찬란한 말씀이 그냥 감상하듯 우리를 스쳐 지나가서 우리 곁에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전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죄와 병기와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내 이웃들을 상하게 하는 자리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와 이웃을 참으로 거룩하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갈림길이 매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순전한 말씀 앞에 사랑과 나는 종입니다라고 반응하느냐, 아니면 잊어가거나 변개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는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복된 다윗과 같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요즘 정말 심각해진 우리의 상태, 한국교회 상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극한 수준에 우리를 부합시키려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순종하고 울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낮춰서 우리 수준에 맞추려는, 그래서 왜곡된 해석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순전함에 유일한 우리의 깃발을 꽂고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네. 결국 완성시켜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서 다윗과 같다고 하면 너무 멀어 보이나요? 경건한 모든 성도들은 다 전진하게 해주셨음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네. 더 오늘보다 내일이 복된 삶을 모든 우리의 신실한 선배님들이 살았습니다. 14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아까 13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그의 대적들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복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항상 기억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닭 없는 고난을 받을 때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구하고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대로 어떤 대상을 계속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면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식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기억하려는 노력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무슨 슈퍼마켓에 갔을 때 내가 먹을 콜라랑 탄산수 사면서 아들 먹을 우유가 떨어진 게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냉장고에 우리 막내 아들이 먹을 우유가 있었나? 계속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옆에 그 사람이 없더라도 뭘 해줄 수 있지? 막 이런 기억들이 결국은 사랑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버려요. 택함받은 자녀라면, 중생한 성도라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그러나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 마귀들에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비참해지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 또 다음 주에 배울 143절로부터 142절로부터 144절까지 이 8절, 147절로부터 8절 전체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거잖아요. 아멘. 영원히 의로우시다 이제 뒤에서 나의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하시고 사랑이세요.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칭함받고 영원한 지옥의 사망에서 천국의 영생으로 옮김을 받았어요. 옮김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대로 무죄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재판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잖아요. 한결같이.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치우친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망의 형벌에 처하셨어요. 십자가 사망의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고 구속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유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순례길을 뭐 몇 년을 걸어도, 무슨 기부를 얼마를 해도, 봉사활동을 몇 시간을 해도, 성물을 몇 번을 가서 그 무슨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뭐 건물에 무슨 기둥을 만져도,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는 것 하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한없는 비참함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듣고 있나요? 우리 어린 학생들. 그리고 허겨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 빨리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들의 그 성취가 밝히 드러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삶의 한 사건을 살펴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마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수많은 택하신 자들을,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한 그 회심의 역사에 많이 쓰임받은 1800년대 목사님이잖아요, 영국에. 그런데 이분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나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졌다는 그 사망의 형벌 앞에, 내 죄의 무게 앞에 아주 심히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깨달았던 그 시기, 회심하기 전에 몇 년간의 시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분이 말하기를 정말 몹시 몸이 아픈 병을 7년간
앓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다 이거보다는. 그런데 그분이 그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끼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절감하면서 절규하던 그 나이가 어려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우리보다 평균 수명도 짧고 결혼도 일찍 하고 취업도 일찍 하고 학교도 일찍 졸업했잖아요. 좀 압축된 좀 이렇게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요즘으로 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나이면 그야말로 청소년기의 마지막쯤인 거예요. 청소년기의 그야말로 전체를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면서 이분이 보낸 거예요. 얼만큼 고통스러운지 이분이 말하기를, 아까 그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보다 내가 이게 더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게, 이분이 아픈 병에 못 걸려봐서 경솔하게 말한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육신의 아픔은 영혼으로서 극복 가능하지만 영혼이 아플 때는 그야말로 가장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린날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인간으로 지음받기보다 개구리나 쭈꾸미로 지음받았었으면 좋았을걸. 왜냐하면 그 부정한 짐승들로 태어난 게 더 나았을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죄의 무게를 얼만큼 느꼈냐면 훗날 표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사망의 심판이 내려져서 그 영혼의 목에 밧줄이 걸려 있었다. 그 상태까지 갔었던 건 우리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근데 절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아주 길었단 말이죠. 유년 시절, 그 청소년 시절 다 거기에 막 시달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뭐 특별히 행실이 안 좋은 어린아이였냐, 청소년이었냐, 아니면 막 사악한 가정에서 자라서 나쁜 본을 많이 받아서 막 그런 절감하는 시기가 필요했냐? 아니었어요. 정말 착하고 우등생이고 할아버지, 뭐 친척 누나 다 사이좋게 지내는 학생이었고, 가정은 경건한 청교도적 전통을 따르는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신실한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어머니는 막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오래 고통하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회심하게 된 그 때예요. 16살 우리 나이로. 그때 여름 무렵부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셨대요. 이 교회도 가서 이번엔 설교 들어보고 한 2주쯤 있다가 예를 들면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매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래요. 그걸 표현하기를, 쟁기로 땅을 가는데 신은 안 보인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음을 자각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는, 이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려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안 뿌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아주 실천적인 교훈을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은 이미 기존의 성도분들에겐 유익했을 것이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기에게는 두 다리도 없는 사람한테 전투 기술을 가르치는 교관과 같았다. 그 목사님이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분이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못 듣고 막 여러 교회를 전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에서 이제 반년이 흘러서 겨울이 된 거예요. 눈이 막 폭설이 내리는 어느 날이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가다가 처음 들어가 보는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성도가 모여 있었고, 그 교회가 속한 교파는 원시감리교회라고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열정적이고 뜨겁고, 그래서 그분들의 찬양을 들으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 다른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말할 만큼 그렇게 막 열렬한 열광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 맞아. 그 추운 겨울에 이 소년이 걸고 걸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분이 다니는 거리가 엄청 나거든요. 걸었던 거리가. 그런데 목사님이 못 온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인지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목사님이 못 올 때에 설교 드리기로 되어 있는 어떤 뭐 부교육자일 수도 있고 어떤 뭐 평신도 중에 누구일 수도 있죠. 잘 누군지 모르는 어떤 약간 남루한 혹은 소박한 어떤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강대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데 그 발음조차 어눌한 분이었대요. 근데 10분도 안 돼서 미천이 다 들어가서 더 설교할 게 없는 분이었고 본문 말씀에서 하나도 다른 쪽 말씀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설교했는데 그 이유는 뭐 본문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그것도 있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다른 말씀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원래 핵심 내용만 있지만 뭐 7, 8분에 완료될 수 있는 짧은 설교만 할 수 있는 어떤 그 일종의 대체 설교자였던 거예요. 제2의 설교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 어느한 분이 발음도 막 틀려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본문 말씀에서 그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도 안 벗어나고 이렇게 설교했대요. 나를 바라보라. 내가 그 피를 흘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아라.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보아라. 부활한 나를 보아라. 승천하는 나를 보아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보좌에 앉아있는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막 그분이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막 눈이 빠질 것 같이 막 그 영혼으로 우러러서 이게 내 구원의 길이구나. 그 구원의 길이 쫙 뻗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그 설교자가 스펄전 목사님을 찝어서 얘기하더래요. 형제, 그러더니 당신의 비참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스펄전 목사님 한 분을 향해서 하늘로 손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일이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아주 고난을 이상하게 많이 당한 거잖아요. 청소년기가 거의 삭제될 만큼 심히 고통 가운데 보낸 거잖아요. 고난이 길었죠. 근데 이 고난 그리고 그 갈망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못 듣고 이 교회 저 교회를 한참 동안 전전긍긍해야 했던 그 목마름 사슴 같은 그 두렵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암담함 이것을 겪게 해준 이유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그 어눌한 설교자를 통해서 회심케 하신 일들 뭐냐 하면 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절감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때 이분은 내 영혼에서 짐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회심하자마자 토요일마다 그 16살짜리 소년이 전단지 복음을 쪽지에다 적은 전단지를 들고 이웃들을 신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무지한 설교자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지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사람의 말과 죄를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구나 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간절한데 못 듣고 교회를 전전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매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설교집을 기록하는 걸 읽으면서 너무 놀란 게 이분이 맨날 새신자한테 설교하는 것이 아닐 텐데 맨날 부흥의 설교만 남은 게 아닐 텐데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맨날 전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체험 20살 무렵 대학생 무렵에 똑같이 죄의 무게를 자각하고 거의 죽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앞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을 회심케 한 위필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17세기에 18세기의 위필드, 19세기의 스펄전, 20세기의 로이드 존스가 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그 강의에서 매주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뭐 오후 예배가 됐든 제가 오후 예배니까 오후 예배 때 했어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는 제가 한동안 이렇게 적절치 않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막 성도들이 막 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많은 한국 교회가 그렇겠죠? 아주 대형 교회들은 막 몰았던 분들이 오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는 성장하는 성화의 설교를 더 중점적으로 하게 마련이고 그게 합당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기존에 우리가 25년, 30년 넘은 이웃들이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 아이들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고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가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를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모든 판단이 옳으십니다.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하시고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사망의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을 찬양드리옵나이다. 그 구원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 모두가 스펄전 목사님처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또 참혹했었는지 자각하고 우리의 영혼의 목에 사망의 형벌의 밧줄이 걸려 있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천국을 뛰노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에 더 충성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니이다. 아멘.